우리 전후 좌우로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독문 31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러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석정호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힘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의 일상은 정지되어 버렸고 이제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 지금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성전을 더욱 사모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만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손과 발이 힘이 솟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빛 교회가 지역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코로나 전국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이 나라를 슬기롭게 다스려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장제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며 능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사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전에 나온 작품입니다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2차 대전 당시에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라이언가에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네 아들이 다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은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라이언가에 한 명 남은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밀러 대위가 이끄는 소대를 파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러 대위의 지휘 아래 일병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죽게 되고 많은 이들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제임스 이 라이언이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당신의 희생이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있는 의미 있는 고백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이죠. 나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하며 평생 바르게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가볍게 여겼을 때 사역에 있어서의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사역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에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나와 교회는 역동적이고 움직이게 되고 활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어려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은 감사 삶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은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1장 끝무렵에 읽어드린 부분은 메추라기에 대한 부분인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를 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불평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장 이후에 보게 되면 그들의 불평이 하늘을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원망을 들었다 할 정도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불평이 욕심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경험하고 다베라 강야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만나를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느냐. 하나님을 원망한 탄식 섞인 강구를 그들에게 올리게 됩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본문 11절에 가보게 되면 그 역시 원망과 불편 섞인 강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죠. 백성의 원망 소리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종을 왜 이렇게 괴롭히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줘야지? 왜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습니까? 또 왜 저 백성을 나에게 맡겨가지고 나의 이 큰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탄식 섞인 불평 어린 강구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이 섞인 백성들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하게 됩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정말 기도가 불평과 부족함과 아쉬움과 그런 기도인데도 하나님은 캐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메추라기가 내렸었습니다. 근데 백성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도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욕심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종일 종야 거두어 드리고 그 이튿날 또 종일토록 거두어 드리고 아주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매를 거두어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기는 실제적인 고기로도 의미하지만은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응답해 주셨는데도 필요 이상을 거두어 드리는 욕심, 썩어져 버릴 것을 거두어 드리는 욕심. 그래서 로마서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히 이름 지어지는 기브롯 핫다아와, 이것은 탐욕의 무덤이라.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여서 무덤이 되어버렸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정말 우리 세심하게 살펴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었는데 왜 욕심이 되어가지고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이곳에서 죽어버려고 마는 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었다 해서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로 하여금 전율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메추라기가 내려졌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이 장성을 내서 그냥 막 죄를 지어가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이 하늘을 가득하도록, 하나님께 들리도록 죄가 간영한 하늘을 덮어버리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되어지는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 되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의 무덤이 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실상을 조용히 돌이켜보면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나는 받는 사람이라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쉽죠. 그러나 그 응답이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그 응답이 욕심을 더 키워서 무덤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결국 죽음이 되도록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심히 살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기도에서 응답받음으로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의 기도는 욕심을 이끄는 인생을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도 그렇죠. 만나가 없을 때 강야에서 1년 반 정도 지나서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또 그들도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모세를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모세가 원망 섞인 기도로 백성들의 불평을 담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죠. 인간의 욕심은 응답을 받았을 때 잠시는 만족하고 감사하지만 조금 후에 오늘 본문은 고기가 없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채울 그 무엇인가 없다. 얼마나 이들의 아우성, 원망, 불평.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도 어떻습니까? 이 욕망이 채워지지를 않는 것이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다 줘도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쉬움과 부족함과 필요함은 원망을 낳게 되고, 원망은 욕심에 이끌리게 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 것입니까? 불평의 반대는 감사인 것이죠.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들 기도에는 불평만 섞여 있고 원망만 섞여 있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욕심에 이끌려서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고기가 없을 때 만나는 먹는데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가 결핍을 느낄 때, 고기 먹고 싶을 피로를 느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지난 시간에 선악과에 숨겨져 있는 감사의 메시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전에 받았던 것,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기도에는 감사함으로 하라. 오늘 본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빠져 있는 것이죠.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감사 있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기도를 드렸지만 감사가 없으므로 감사 없는 응답을 받아서, 감사 없는 응답은 더 주세요, 조금 더 주세요, 더 욕심을 자꾸 키우고 죄에 가까워지도록,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기브론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감사 없는 불평이 쌓인 기도가, 원망이 쌓인 기도가, 고기를 주었는데도 이전에 만나를 주셨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전에 이미 식량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없이 강약길 건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한 벌의 옷 입고 신신지만은 옷이 해하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 기도에 감사가 없음을, 그러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 있는 응답은 삶의 능력입니다. 감사 있는 응답은 영혼의 만족이고 영혼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 고기가 없다 할 때 누가 나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느냐, 또 탄식 섞인 모세의 기도, 하나님 날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백성들에게 날마다 은혜 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왜 내 모습이 이렇도록 됩니까? 왜 하나님 저들이 나의 짐이 되어 내가 왜 이렇게 저들을 이끌게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받은 만나를 생각하고 이전에 반석에서 샘이 솟던 은혜를 생각하고 이전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너를 인도하여 다베라 강야에 이룬 것을 생각하고 주님, 이전에 받은 은혜 내게 있는 거 여기에 깊게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로 만족합니다. 이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럴 때 능력 있는 삶이, 평화로운 삶이, 삶의 능력이, 삶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초창기에 있던 교인이죠. 또 이분은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요사이 온라인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교회 운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이때 제가 목사님 교회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래요. 제 마음 속의 일면에는 그분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일면에는 좀 더 하시지. 옛날에 교회 저거 하실 때처럼 옮길 때처럼 좀 크게 좀 해주시지. 좀 우리 일시에 좀 어려운 해결할 거 좀 해결해 주시지. 뭐까지 이런 마음이 차오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은 그럴 때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감사훈련을 7년 동안 해온 이유는 욕심을 다스리는 감사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느 때에 헌신해 주신 것 충분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제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연말에 가서도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힘이 되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짤짤한 내용들 우리 다 정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금년이면은 정리해야 될 짤짤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쉬움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결핍함이 있을 때 하나님 없어서 불편합니다.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없어서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감사 없는 기도는 감사 없는 응답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응답을 받아도 여전히 부족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이미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돌봐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오늘까지 산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을 통하여 읽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믿음의 글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병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교계에서도 헌신을 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소화가 안 되고 늘 트림이 올라오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삼성 의료원 검진센터 센터장이 자신의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날 후에 병원으로 직접 오시라는 연락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검진센터장님이 조직 검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날씨 이야기하고, 그 당시는 봄이었는데 날씨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또 부활절 이야기하고, 자꾸 빙 둘러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지요 하니까 이 진로 센터장이 나왔습니다. 위암입니다. 급합니다. 수술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급하다. 말기에 가까이 왔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도 절망이 언습해 오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입원하셔야 됩니다. 회사도 그렇고 정리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조금 시간을 달라. 그리고 강병북로로 기사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한강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내가 다시 이 한강의 풍경을 볼 수 있을까?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과 부정이 솟아오르더라고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느냐. 그러면서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기도의 문이 딱 닫혀버리더랍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 한참 멍하니 앉아있다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이때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를 만져주심을 경험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입에 감사가 나오고 눈이 열려지면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고 못 살아서 남들보다 키가 작고 늘 병골이라서 돈이 없어 병원은 갈 수는 없고 병아리를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벌써 죽어야만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죽어야만 했었는데 군대 가서 죽어야만 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죽을 고비 그때 죽어야만 했었는데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지금 거두어 가셔도 충분합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정말 범사의 기도가 자기 심령 속에 막 샘솟듯이 그냥 솟아오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립보 4장 6, 7절 마지막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꽂히면서 마음의 평화, 마음의 능력, 감사의 능력, 감사의 은총을 경험을 했다. 그리고 나니까
건강도 회복이 되고 그런 감사 있는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살았는 거 충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니까 얽힌 것도 풀어지고 설친 것도 풀어지고 원망도 없어지고 아쉬움도 사라지고.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보면은 어쩌면 많은 기도를 했지만 감사 없는 기도를 해서 다베라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백성들의 원망을 보고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어쩌면 모세의 기도. 하나님 왜 날 괴롭히십니까? 왜 날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야죠. 왜 내 짐이 이렇게 무겁습니까? 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짐이 되어 내가 이 짐의 하중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이렇게 살아와서 불평이 불평을 낳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원망을 날마다 달고 살고 감사 없는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욕심을 양산했는지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그 욕심이 제가 눈덩이처럼 되어버리고 사망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무덤을 쓰는 현장을 어쩌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삶의 아쉬움이 있을 때마다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영성감사일기 쓰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성감사일기를 한번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분이 직장의 남편이 너무 어려워서 봉급이 오랫동안 나오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성경 통독을 주어진 양을 하면서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말씀 속에 찾아오시는 말씀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죠. 문제 속에서 아쉬움을 찾아내거나 불평과 원망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사 영성 일기를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즉시 살릴 수도 있으셨지만 지체하심으로 많은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월급 문제가 지체되는 것은 더 많은 영광을 보이시기 위함임을 믿는다. 그리고 인내하자, 기다리자, 기도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지체되더라도 결국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 월급이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지만 포기한 상태에서 월급이 나오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 바르게 기도하자. 할렐루야! 정말 이런 기도. 남편의 월급이 몇 개월 동안 나나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지출될 내용도 저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 속에 봉급이 더 늦어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자, 기다리자, 인내하자. 그리고 월급이 나오는 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우리 삶의 부족인 걸 느낄 때, 아쉬움을 느낄 때, 때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솟아날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전에 받은 거, 그 은혜만으로도 너무 큰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 없는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오늘의 본문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감사 있는 기도를 드렸을 때는 응답을 받지 못하여도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전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전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 그것이죠. 또 응답해 주셔도 오늘 본문처럼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30에 60에 100배 주십시오. 더 주고 더 주십시오. 욕심이 자라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감사 있는 기도는 감사 있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불평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욕심을 다스리고 욕심을 지배하고, 이것이 감사 있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할 때마다 충분하다고 기도해라, 부족함이 없다고 기도해라, 이전에 받은 거 감사하다고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은총 충만한 삶의 비결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충분하다고 신앙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는 다시 감사를 불러드리고 감사가 감사의 꼬리를 물도록 하는 감사의 능력 있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시대에 직장이나 사업이나 영세 가게를 하시는 분들 결핍을 많이 느끼죠.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느끼죠.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죠. 아쉬움이 많다고 느껴지죠. 결국 자꾸 이것이 느껴지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크게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충분합니다. 이전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힐 때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능력 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를 기대하셨던 주님, 삶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충분한지를 느끼며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일상의 감사가 삶의 능력이 되고 욕심을 다스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송가 438장을 드리겠습니다.